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진 것과 또 이를 두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시기하여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다가 천사들이 그들을 풀어주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심으로 3,000명이 회개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치유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그들을 질투해서 그들을 잡아다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협박했지만 오히려 더욱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였고 교회 공동체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내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고 교회 공동체의 정결함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렇게 오순절 사건 이후로 교회는 점점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내부적으로는 정결함을 유지하면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 12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사도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서 풀려난 뒤에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병 고침을 위해서, 또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기도의 응답이 이 본문에서 사도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성전의 바깥뜰에 있는 곳입니다. 성전을 찾아온 사람들이 쉬기도 하고 또 공개적으로 토론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이 솔로몬 행각에 모인 이유는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으로 토론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 모였던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은혜가 넘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말씀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서 외부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 사람들에게 소외감을 느껴주게 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이 아니라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도 거룩한,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자신의 것을 먼저 내어주고, 특별히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그 정결함을 더 드러내게 되면서 이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세상과는 완전히 확연히 달라진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백성들도 칭송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함이 감히 범접할 수도 없을 정도였지만 그것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호감을 가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14절부터 16절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교회 공동체를 보고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또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 공동체의 그 모습에 사람들이 반응해서 더욱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병든 사람, 또 귀신 들린 사람도 그들을 찾아가 나음을 얻었는데 심지어 베드로의 그림자에게도 덮일 수 있을까 하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사람들이 모이고 예수님께 나음을 얻기 위해서 애썼던 그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지금 초대교회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점점 더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과 기도로 준비된 교회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고
세상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공동체성을 이루게 되면서 세상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칭송을 받는 교회를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시 제자들을 옥에 가두려고 하였습니다. 본문 17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이 지배받고 있던 로마와 결탁하던 세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그들의 세력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모습을 보고 자신들의 당파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대한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고 또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예수님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무리도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자신들의 그 세상적인 권리를 위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빼앗길까 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느끼고 두려워하였는데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그것마저도 자신들의 사욕에 눈이 가리어져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가둔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모든 사도들을 잡아다가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공회를 열고 재판을 받게 해서 이 사람들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초대교회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옥에 갇힌 사도들에게 밤에 주의 사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고서는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시 다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또 사람들이 사도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옥에는 이 사도들이 없었습니다. 우리 본문 21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대제사장과 사람들은 재판을 위해서 원로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재판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도들은 천사들이 구해준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있었는데 사도들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들을 체포해서 데리고 왔지만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까 봐 강제로 하지 못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러한 기적적인 구출을 통해서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나타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사람들은 이러한 기적적인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알아보기보다는 그들의 세력을 누르는 것에서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잡아오는 데에 급급하고 또 재판하는 것에 혈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에 급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앞서 나왔던 백성들의 모습과는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이 백성들은 사도들이 나타내는 그 표적과 기사를 보고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공동체를 보고 칭송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지 못하였고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것에,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역시도 이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 충만함과 기도로 준비되어서 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또 우리 안에 거룩한 공동체성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칭송하고 또 믿는 자의 수가 더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욕심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내 욕심, 내 이권, 내 권력 이러한 것들에 우리의 눈이 가리어져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또 그것을 위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 우리의 권리를 내세우며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돕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이 사두개인과 대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났던 이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운하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